자, 오늘 두 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 어르신들도 아마 많이 요즘에는 하실 수 있는데,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떻게 바로 안 사고 어디를 가냐면 비교하는 사이트 있죠. 여러분 핸드폰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자제품 살 때 어떻게 하세요? 옛날에는 그냥 어디 마트 이런 데 방문했지만 지금은 어디 가냐면 인터넷으로 비교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 전자제품 살 때 제 돈 주고 안 사고 다 검색을 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되죠? 가장 싼 데를 가잖아요. 다나와 에누리 이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전자제품 딱 들어가면 딱 치면 자, 이거는 기종이 어떻게 되고 또 가격이 얼마다 딱 비교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보험 같은 걸 들 때도, 실비를 들거나 무엇을 들 때도 그냥 한 군데 딱 알아보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다 비교하고 검색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중에 가장 싼 거, 그렇게 우리가 물건이나 어떤 것들을 이제 비교하고 검색을 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다 보면 이게 제일 좋구나, 이게 제일 나쁘구나, 그런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갑자기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중간에 앞뒤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생뚱맞게 앞에도 예수님 얘기, 뒤에도 예수님 얘기, 갑자기 헤롯 왕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저도 읽다 보면서 이게 왜 기록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앞에 보시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죠. 그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배척을 받으세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자, 권능을 줄 테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제자들이 갔다 왔어요. 예수님 갔다 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났고 병이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뒤에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앞에 뒤에랑 상관이 없어요. 갑자기 중간에 탁 튀어나오는 것이죠. 왜 마가는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 하다가 헤롯 왕의 이야기를 툭 집어넣었을까? 마치 여러분 샌드위치 알죠? 중간에 뭔가 탁 끼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것을 우리가 푸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헤롯 왕을 비교하고자 한 것이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헤롯은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지역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지역의 왕을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또 어떤 리더십을 가지셨는지, 그렇게 예수님과 헤롯을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선명하게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중간에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 사이에 헤롯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둘씩 파송을 해서 일어난 일인데, 제자들이 막 다니면서 병 고치고 기적을 베푸니까 이제 헤롯의 귀에 이제 들어갔겠죠. 어떤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면서 보고를 받았겠죠. 헤롯도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6장 14절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의 이름이 막 이제 전파가 됐어요. 헤롯이 뭐라고 하죠?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좀 독특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됐는데 헤롯은 요한이 살아났다,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소문이 이렇게 퍼졌어요. 헤롯은 그 요한이 살아난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모세, 예레미야가 다시 온 것이다. 온 나라에 소문이 그렇게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헤롯이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나오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헤롯과 요한과 무슨 사건이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헤롯 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다른 거는 아무것도 보시지 마시고, 이제 헤롯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헤롯의 가계도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다른 거 말고 오늘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중간에 노란 줄로, 이렇게 노란 줄 중에 파란색 박스에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서는 헤롯 안디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헤롯이 그 헤롯이고요. 그 옆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된 것이 헤롯 빌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 이복 동생인데,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인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따가 등장을 할 거고, 그 밑에 빨간색 줄에 헤로디아, 원래 빌립의 아내였는데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 오늘 헤롯이 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뺐거든요. 이제 그런 세 명만 기억을 하세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데 그 헤롯이 지금 말씀드린 그 헤롯이구나. 옆에 이복 동생 빌립이 있고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헤롯 안디바인데 이 헤롯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헤롯이에요. 영토를 보시면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당시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하는 헤롯 안디바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헤롯이고, 아까 이복 동생 빌립이라고 있었어요. 헤로디아의 원래 남편이었는데 그 사람은 저기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노란색, 그렇죠? 드라고닛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북쪽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다음 아켈라오라고 되어 있죠. 헤롯 안디바의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그 사람은 유대 사마리아, 그 예루살렘에 있던 밑에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왕이 다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허가를 받아서 분봉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가계도가 복잡해요. 근데 오늘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디바,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롯이 이제 요한을 죽이게 된 이유가 이제 맨 뒤에 나오는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그 헤롯 안디바,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좀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어떤 사건 때문에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이게 되는데, 죽여놓고도 마음에 늘 죄책감과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지니까 내가 죽인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렇게 헤롯이 반응을 했던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헤롯이 그 소문을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중요한 건 내가 참수를 시켰어요. 얼마 전에 내가 죽인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그 기적을 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헤롯이 요한을 죽여놓고도 뭔가 찜찜하고 늘 죄책감과 양심의 꺼리낌이 사실 헤롯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어떤 기적이 일어나니까 내가 죽였던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자, 17절 이하에 자연스럽게 헤롯이 요한을 왜 죽였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사건이 있죠. 전에 헤롯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죽였는지 그 뒷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극장에서 플래시백 효과라고 하는데, 과거로 다시 사진에 쭉 돌리는 거예요. 지금 사건이 있는데 헤롯이 요한을 왜 죽였는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로 쭉 뒤로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헤롯에게는 아까 빌립이라는 친동생 아니고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가다가 아마 로마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로디아, 자기 이복 동생의 부인이죠, 보고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과 이복 조카 사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형제의 아내는 건드리면 안 되죠. 그냥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좋아서 억지로
다른 사람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취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간음이죠. 간음과 근친상간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일가, 저 일가를 보시면 성경 말씀도 안 지키고 막 근친상간하고 그 다음에 서로 막 간음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사실은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헤롯이 꼴도 보기 싫었겠어요.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딱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듣고 바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좀 요한을 좋아하고 요한의 말에 귀를 좀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가끔 감옥에서 있지만 불러서 말씀도 들어요. 아까 20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보호도 해줬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때 아주 달게 들었다 이런 표현이 뒤에 나와요. 그만큼 헤롯은 요한을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헤로디아 때문에 뒤에 죽이게 되거든요.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이게 되는데 죽인 다음에도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후회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헤롯이 후회하고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전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죄책감은요, 내가 잘못했죠. 양심의 가책을 되게 느껴요. 막 찔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진 않습니다. 고백하진 않아요. 근데 참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게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마음속에 막 번민하고 죽인 것에 대해서 죄책감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개하는 거랑 이 죄책감이 무슨 차이냐? 아이가 만약에 부모님의 물건에 손을 댔어요. 예를 들면 어릴 때 이렇게 딱 훔쳤단 말이죠. 그런데 훔친 아이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님한테 걸릴까 봐 마음이 어떻죠? 불안하고 두렵죠. 걸리면 이제 죽겠다. 이거는 딱 죄책감이에요. 그건 다 있어요. 근데 회개는 뭐냐면 딱 이렇게 잘못을 했다가도 내가 부모님께 잘못했구나. 부모님한테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달라요. 그냥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에 울면서 또 갈릴리 호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갔죠. 근데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죽이면 안 되는데 후회는 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고 자책하고 후회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목매달아 죽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는 거랑 마음에 찜찜하게 그렇게 죄책감을 가진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 헤롯이 늘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마음에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헤롯의 아내였습니다. 헤로디아. 그 여인은 잘못했어요. 자기도 잘못해서 간음에 동참을 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냐면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보다 더 악해요. 헤롯은 감옥에 가뒀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아주 죽이려고,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지적하니까 죽이려고 이 여인이 작정을 했습니다.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유명한 사건이죠. 헤롯이 생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헤롯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여기는 안 나오는 다른 본문에 살로메라고 되어 있거든요. 헤로디아의 딸, 자기 딸한테 너 아버지 앞에서 멋있게 춤을 춰봐라. 막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있는 춤을 춥니다. 아마 성경 기자들은 술 취한 상태에서 아주 음란하고 추악한 더러운 춤을 췄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헤롯도 좋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나라의 절반을 주겠으니까 소원을 말해봐라. 그때 뭐라고 말하죠? 그 딸이 엄마한테 엄마 어떤 소원을 빌까요? 미리 다 짰겠죠. 세례 요한을 죽여서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그 상황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고민됐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 때문에 경비병을 불러서 감옥에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그 목을 소반에 담아서 이렇게 아이에게 주는 그 장면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좀 잔인하고 안타깝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던 사건이 우리 뒤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헤로디아가 정말 이렇게 무서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들보다 목소리가 집에 원래 평소에 목소리가 누가 더 크세요? 남자들이 별로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는 여성들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평소에는 남자들이 막 떵떵거리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찬바람 확 불면 여자들이 되게 독하게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아합이 그래요. 아합과 이세벨.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 싶은데 막 번민하고 고민합니다. 막 우유부단해요. 그때 이세벨이 내가 그 땅 얻어주겠다 해가지고 계책을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딱 얻어주지 않습니까? 아합도 되게 우유부단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세벨이 아주 악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헤롯도 좀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판단을 못한다면 그 아내 헤로디아는 더 영악하고 잔인한 그 여자 왕비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헤롯과 헤로디아를 보면서 참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잘못을 지적을 받으면 회개를 해야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원수 삼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하셨죠. 빛으로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 정작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어떻게 했죠? 예수를 죽이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빛이신 예수님이 왔어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자 했는데 사람들은 빛으로 회개하기보다는 저 빛을 없애버리자, 악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죽이려고 어둠이 빛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또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죄, 연약함을 지적을 받을 때 겸손히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분 회개를 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나는 잘못 없다, 오히려 상대방을 적반하장으로 공격을 하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특별히 시니어 어르신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은 더 성화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내가 더 겸손해지는가,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이 세지고 정말 내 주관이 강해지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헤롯과 정확히 반대되는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나단에게 딱 지적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나단이 가서 바로 지적하지 않고 예를 들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다. 양과 염소를 많이 소유한 부자가 있었고 그냥 암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죠. 그랬을 때 그 부자가 자기 짐승 잡지 않고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있는 한 마리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잡아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 당장 죽여버려야 된다. 아주 분노하면서 딱 얘기할 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딱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당신이 그다. 다윗이 딱 나단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요 그때 왕이었기 때문에, 왕위가 한참 강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 입 막고 바로 처형시켜도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런데 딱 죄를 지적받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바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위대함이 되겠죠. 그리고 시편 51편을 쓰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며 나아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할 때 다윗처럼 정직하게 회개를 하십니까? 아니면 헤롯처럼, 그죠? 헤로디아처럼 오히려 그 사람을 막 공격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한번 우리 잠깐 나눠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끝나고 나누라고 하시니까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둘씩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자 질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잠깐.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좀 공격을 하는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가? 그냥 옆에 계신 분하고만 움직이지 마시고 두 분 또는 세 분하고 간단히 나는 요즘에 참 마음의 회개를 잘 합니다. 아니면 나는 누가 말하면 아주 미워 죽겠어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공격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요즘에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가? 그냥 옆에 계신 분하고만 잠깐 한 3분 정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말씀 또 전하겠습니다. 한번 나눠보세요. 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네. 집에서 남편이 부인이 막 바가지 긁을 때 당신이나 잘해 막 그렇게 하는지 정말 내가 고칠게 막 그렇게 수용을 하시는지 잠깐 한번 나눠보세요. 조금만 더 나눠보시고 조금만 더 나눠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왜냐면 시니어가 사랑방이기 때문에 끝나고 하시면 너무 사람이 많으셔서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바로 옆에 두세 분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뭐 이런 거 안 나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편하게 요즘에 나는 좀 이런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분 정도만 잠깐 더 나눠보겠습니다. 잘 나눠주셨고요. 이따가 또 시니어 모임 하시면서 나눠보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앞에 봐주시고요. 그래도 말씀을 잘 나누시는데 집에 가서도 한번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대화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딱 했을 때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해주고 내가 이걸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은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또 지적을 하시거나 하실 때 헤롯처럼 튕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헤롯이 요한을 죽였죠. 그러면서 이제 미움을 사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지적을 했는가? 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딱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 간음, 근친상간, 레위기 율법에 분명히 어긋나는 나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왕인데 그 누가 쉽게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딱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히 말을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 그걸 우리가 현재 정권에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얘기하죠. 살아있는 권력, 함부로 우리가 비판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대통령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30년 전에 30, 40년 전에는 독재할 때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그냥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만큼 이 권세가 대단한데 2000년 전에 이 모든 권력,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을 지적한다는 것은 선지자로서도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왔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잘못을 선지자로서 지적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됐겠지만 세례 요한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세례 요한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너무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움츠러들거나 내가 복음을 그만 전해야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또 찾아가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엄청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썩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렇죠? 진리를, 정의를 외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별된 삶이고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된 삶이죠. 대단한 용기와 담대함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목사님도 지난 주일날 설교하셨어요. 연예인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30대, 2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유흥을 즐기고 마약과 성적인 중독에 빠져서 그런 안 좋은 것들에 이제 물들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청년들은 그런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약에 제 생각에 그 카톡방에 어떤 연예인이 이상한 영상을 올렸다고 하죠. 올렸을 때 한 사람이라도 그거 잘못된 거다 이거 잘못된 거야 올리지 말라고 제대로 한 사람만 그렇게 했어도, 그렇죠? 그런 게 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갈 때 이거 잘못된 거다 여기서 끊자라고 딱 했으면 끊어질 수도 있는데, 사람들 어떻게 했죠? 댓글을 보면 자세히 안 봤지만 분위기가 이래요. 그걸 즐기고 아주 악에 동조하고 방치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즐기고 누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악한 사단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의 나쁜 것, 잘못된 것을 이거 잘못된 것이다, 악한 것을 악하다고 그렇게 말할 용기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악에 막 동조는 못해도 조용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이게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는 그렇게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어 라는 것으로 우리는 합리화가 안 돼요. 그냥 그것을 방치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우유부단한 것도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한다, 동성애 잘못 얘기하면 욕먹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 때인데 고리타분하게 동성애, 인권 차원에서 다 인정을 해야지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동성애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관행으로 위장 전입하고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다, 이런 정신,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음란에 물들어 있어도 나는 그것을 단호히 끊겠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썩어도 교회만큼은 거룩하게 주님이 구별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진리의 기둥과 터다. 우리가 여기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방향이 잃고 흔들려도 교회만큼은 그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켜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그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가 진리의 보루입니다. 교회가 시대의 양심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해도 우리가 마지막 진리의 보루가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 이 교회가 시대의 마지막 양심이 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동조하지 않고 구별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까지 휩쓸리고 무너지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마지막 이 교회가 이 악한 세상에서 진리를 지키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것인데요. 보여주시면, 나는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용기 있게, 그죠? 정의를 외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타협하지 않고, 아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 취한 것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나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불의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우리 교회가 타협하지 않고 정말 지켜야 될 양심, 또 진리를 외쳐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이따 끝나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또 시니어 성도 여러분, 오늘 서두에 이제 예수님과 헤롯을 비교하기 위해서 중간에 헤롯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헤롯은 악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왕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거룩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헤롯은 불의와 타협하고 자기 양심을 판 왕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불의와 악이 성행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시대의 양심,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다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시고 또 거룩을 지켜가시는 복된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